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느 한 미국 목사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사실을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네 아빠야. 피부색도 틀리고 또 언어도 어눌하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네 아빠야.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너희 집이고 나의 집이고 우리 같이 사는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거, TV를 보고 싶으면 리모컨을 누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집, 너희 집, 내 집이니까 같이 이제는 가족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입양이 되고서 3년 동안 냉장고 문을 못 열었대요. 꼭 냉장고를 열려면은 미국인 아빠한테 가서 열어도 돼요?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준 음식만 먹고 스스로 문을 못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3년째 되는 날에 냉장고 문을 허락을 받지 않고 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동했어요. 야, 얘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남의 집 가서 냉장고 문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가족이니까 열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아닌 사람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었다는 건 그건 큰 무례한 일이죠. 이 글을 쓰는 김상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뢰와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십니다.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무신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이 풍랑을 헤쳐가 보려고 키를 조정하고 노를 젓고 노력을 해보죠. 도저히 안 돼요. 풍랑은 점점 세졌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풍랑을 보니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가 이 호숫가 한가운데서 이 배가 침몰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막 깨우죠.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 이 염려도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염려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앙,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바울과 디모데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간 거죠.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위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고요. 돌 팔매질을 맞아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지경도 많고요. 배를 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음의 위기, 강도의 위험,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 디모데 그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이런 믿음이죠.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에베소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해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대략 한 3년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강해하는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장소 두란노 서원이 됐고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아시아의 7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선교 중심 센터가 된 교회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베이스 캠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가 여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흔들려는 많은 위험과 공격이 있으니까 디모데 네가 가서 여기를 잘 섬기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믿음의 참 아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거의 오른팔경,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신뢰하며 함께 진실한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교를 세워 나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오른팔을 띄워놓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선교 나와 함께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디모데를 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임명을 하죠. 자,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 교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목회의 권면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때 이 두 가지 오늘 얘기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덜이요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다른 교훈 위험해요. 교회 공동체나 혹은 여러 공동체 가운데 다른 교훈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될 때는 다툼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언쟁이 있고요. 분열이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면 자 4절에 보면 신화, 자 보면은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신화는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마게도냐 유럽과 아시아에 영향을 줬던 중에 하나가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 거룩한 분노를 해요. 왜냐? 아테네 가보니까 도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온갖 신상을 세워놓고요, 온갖 신전들이 그 아테네에 가득 차 있고,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분노하죠. 야, 이 도시에 와보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우상에 찌들었구나.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내죠.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테네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한때 점령을 했고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유럽과 더불어서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나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죠. 도시 자체를 신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여러 그리스의 신화들, 이 신화들이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리스 신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 신화에 물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화를 자꾸 곁듭니다. 복음에다가 신화를 자꾸 곁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이 에베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 이외에 자꾸 다른 신화적인 요소들 자꾸 가미하기 시작해요. 그리스 신화나 그 외 여러 철학들을 곁들여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느냐. 아테네에 3만 개 이상의 신상이 존재했어요. 3만 개 이상.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이름 모르는 신의 제단도 쌓고 행여나 우리가 그 신을 못 찾아서 실수하면 그 신이 우리한테 벌할까 봐 이름 모를 신,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노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신화가 유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신화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신화를 가지고 복음에 곁들어서 여러 가지 복음을 흔들고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가면 이것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한 족보를 조심해라. 족보는요 유대주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이죠. 예루살렘에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해야 돼.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느냐. 첫 번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지켜. 율법 못 지켜? 그럼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정죄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되게 할례를 행해야 돼. 외적인 표시를 해야 돼. 그러므로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곳에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으로 비롯하여서 믿음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데 우리도 그 가운데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저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신화와 족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즉 다른 교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잘 붙들어 줘야 한다. 여러분 다른 교훈에 휩싸일 때 우리가 다음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견문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다른 교훈을 따를 때 여러 현상이 나왔죠. 다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나가는 삶, 교만해지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요.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심지어 더 중요한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져요. 다른 교훈에 휩싸여 나갈 때.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 다른 교훈이 그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이 한 나라였죠. 자, 솔로몬 뒤로부터는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눠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입니다. 근데 19명 중에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을 본받아 악을 행하고 신상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결국 무엇이죠? 멸망입니다.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쭉 읽다 보면 역대 상하 읽다 보면 또 소예언서 읽어보면 그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늘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신, 아사랴 신, 농사의 신,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교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아요. 왕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아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결국 멸망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왕이 2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 8명.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 자, 그 가운데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그 교훈의 유혹에 빠져 들어갔을 때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닌 다른 교훈에 휩싸여 나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치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갈수록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해서 기독교처럼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끝이 다른 종교,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다 성경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교주가 메시아야.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 보면요, 예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서울 가서 홍대역 근처 가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예전처럼 이렇게 활동을 안 합니다. 딱 3인조 딱 해서 요즘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방법이 스마트폰. 아마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명이 짝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MC를 봐요. 그래서 딱 사회를 보고요. 스마트폰과 지나가는 사람 딱 한 명 붙잡으면 한 사람이 스마트폰 끼면서 퀴즈를 내요. 그러면은 2명은 기쁜조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마칠 때마다 2명이 너무나 기뻐요. 박수 치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맞히시냐고 환호하고 칭찬해주고 2명이서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퀴즈 속으로 쪽쪽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리가 시작이 돼요.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까, 이단들이. 특별히 요즘 저도 성경 이렇게 연구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그 여러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이렇게 첨부가 돼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 어떻게 보면 또 이단들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영상이나 혹은 글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교훈.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 또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다른 교훈들 왜 주의하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이단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오래가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더 열정적으로 막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수명은 아주 짧아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기독교는 어떻죠? 2000년 동안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비유하며 얀네와 얀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얀네, 얀불의. 여러분, 얀네와 얀불의,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얀네와 얀불의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을 명합니다.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 던져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러자 바로가 거기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술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마술사들이니까요, 놀라운 속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들이 얀네와 얀불입니다. 최고의 마술사들. 얀네와 얀불을 불러요. 야, 니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마술사들인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니네들도 한번 해봐. 얀네와 얀불이가 보고 있다가 아하, 저거 뱀을 빨리 가져와야겠구나. 뱀을 가져와가지고 눈속임으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거기서 에이, 니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 이거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술사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바로가 마음을 더 완고하게 잡죠. 근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얀네와 암불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향하여 들어라. 그러면 이 강이 피로 변화해서 애굽 사람들이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될 거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보여줘. 바로 앞에. 바로가 다시 누굴 부르죠? 얀네와 얀불이를 불러. 야, 니네 일로 와봐. 이렇게 했는데 니네 할 수 있어? 그들이 약간의 색소를 섞어서 약간의 물을 빨간색으로 바꿔줘요. 야, 우리도 하잖아, 이거는. 두 번째 재앙. 나일강과 늪에서 개구리도 올라오게 해요. 어마어마한 개구리가 올라와요. 바로가 그걸 보고, 야, 다시 또 얀네와 얀불이를 불러요. 야, 개구리 나오게 하는 니도 한번 해봐. 얀네와 얀불이가 또 그 개구리를 또 나오게 해요. 속임수를 해서 나오게 해요.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요. 자, 세 번째.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쳐. 그 티끌 먼지들이 변해서 이가 돼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때문에 괴로움 당할 것이다.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해요. 얀네와 얀불을 불러. 야, 이번에 이거 세 번째. 티끌을 쳐. 왕이시여, 여기가 한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얀네와 얀불이에요. 약간의 흉내는 냈어요. 그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거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거는 정말 신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얀네와 얀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러한 막 열정을 가지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하지만 나중에 보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로 이런 자들을 주의해라. 경건의 모양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교훈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들, 특별히 인터넷 보면은 여러 우리 이성을 자극하여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여러 건전하지 못한 신학적인 내용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다 보면 그 사람이 논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쑥 설득되어져 들어갈 수 있어요. 건전하지 못한 신학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른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시대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대에 무서운 다른 교훈 하나, 또 다른 하나, 자기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세워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사랑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교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표현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세라는 뭐죠? 인생의 종말입니다. 종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종말로 끌고 나가는 삶.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다 사랑하고 살아가요.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에 다 급급해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말세다. 망하는 시기가 가까이 온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야, 이 내가 종말이 왔구나. 이 내가 말세이네 지금. 나 자신의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이 의미는요,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예요. 다 돈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돈을 좋아하는 거 틀립니다.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있으면 다 기뻐하시잖아요. 주갑에 든든히 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제일 일의 목적을 두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돈을 그 우상 1순위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우리에게 도구예요. 도구. 이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이 돈을 내가 사랑하면서까지 이 돈을 내가 인생의 최가치 우선으로 두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해지고 무정하다, 인정이 없는 세대, 원한을 풀지 않는 세대,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러면 이것이 말세.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게 다른 교훈이다. 세상은요 자꾸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탐심과 욕심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은요 더 비참한 삶으로 빠져들어가요. 행복할 것 같죠? 그 인생은요 만족이 없고요, 그 인생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더 혼동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철저하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가죠. 두 번째로 누구죠? 이웃입니다. 이웃. 예.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우리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 관심을 돌리게 하고 이웃을 향해 우리 관심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된 삶, 건강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분들 대다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자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러가 그러잖아요. 정신 환자 진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봉사활동이에요. 당신 시간과 당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봉사하고 당신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처방이 다른 약이 아니라 자꾸 관심을 자기 중심에서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소아정신과 그 아이들들이 진료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걸 하느냐, 동물 키우기 많이 권장해요. 햄스터를 막 키우게 하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를 키우게 하든지 자꾸 관심을 자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돌리게 해요. 바깥으로 돌리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쾌락과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중되는 삶은요, 그 인생이 더 비참하게 돼요. 그 가운데 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교훈에, 이 시대의 다른 교훈에 우리가 마음이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하나님, 우리 세상은 자꾸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속에 몰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빠져들어 가는데, 우리가 그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인생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5절에 나오죠. 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이 뭔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신화, 족보, 여러 이단,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곳에 교우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이 교훈의 목적, 그들로 하여금 선한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청결한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지도해주고 신앙 가운데 이끌어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쓰고 싶은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음같이 설명하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더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여러분 그 집주인이 어떤 그릇 쓸까요? 금그릇도요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은그릇도 깨끗하면 쓰는 겁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문제는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상황이 틀리고요, 다 나름대로 재능도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한가? 하나님과 관심은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청결한가? 하나님 관심 거기에 있어요. 요즘 수요일에 우리 소선지서 강의하고 있는 아모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한번 그림 볼까요? 아모스 하면은 각 대표적인 것이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하면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아세요? 이렇게 추에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옛날 건축할 때는요 이 다림줄을 다 갖고 다닙니다. 건축업자들이 공사하려면. 왜냐하면 이 다림줄이 있어야 이 수직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이 벽돌을 쌓는데 이게 비틀어지면, 그래서 옛날에 성을 살 때는 다림줄을 놓고요 이 맞췄어요. 반듯한지. 그 벽돌을 쌓는데 수직과 수평이 안 맞다. 처음에는 잘 차이가 안 나지만 성을 쌓으면 옆으로 가면서요 이게 조금 처음에 빗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빗나가요. 그래서 다림줄을 놓고 수직과 수평을 딱 잽니다. 제가 우리 리모델링 할 때도 보니까 이제는 다림줄 안 쓰더라고요. 그 레이저를 써가지고 그 불을 딱 켜면요 이 수직과 수평이 딱 잡힙니다. 그걸 맞춰서 이 위치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공사를 하는구나. 다림줄, 왜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느냐?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직적 관계가 빗들어져 있나? 바로 세워져 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과의 바른 관계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유는요, 아모스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아모스는요 그 당시에 농부입니다. 농부, 뽕나무를 제외하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공식적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궁에. 근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예언자를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를 갑자기 불러요. 아모스야, 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네가 좀 선포해야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타락했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지금 그들이 다 방탕에 빠져 있어. 정치와 연결되어서 그들의 속셈만 챙기고 있어.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냐? 공식적 예언자를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2대 왕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에 가죠. 사무엘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 나오라고 해라. 첫째부터 나와보니까요, 와, 하나님 역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왕이군요. 첫째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듬직하고 잘생기고 바로 이 사람이군요. 하나님께 사인을 주지 않아. 아니, 둘째도 그럼 둘째구나. 둘째도 듬직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둘째죠? 아니, 다 지내가 없어요. 이새한테 물어보면 다시 당신 아들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한 명 더 있는데 저 지금 걔는 안 봐도 돼요. 걔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걔는 아니에요. 근데 아니,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께 사인을 주죠. 볼품은 없지만 다윗, 내가 바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거룩한 깨끗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양심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선한 양심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져요. 자,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갖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방편으로 삼거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믿는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거짓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번영과 나의 여러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믿음이 떨어져서 좀 한참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 때문에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빨리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속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야, 3년 뒤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죠. 근데 3년이 되고 나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 로마 황제를 제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뿐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보니까. 실망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좀 더 그 가운데 좋은 위치,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권력, 가룟 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막판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거짓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자기 비움이에요. 비움. 불순한 동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야망,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순수한 동기로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게 맡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수한 믿음은요,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